2025년 9월 22일 월요일 참 좋은 날 오늘의 묵상입니다. 사랑하는 헛글 묵상 가족 여러분, 월요일이 또 밝았는데요. 이번 한 주도 말씀 가운데 힘내서 함께 걸어가 봅시다. 오늘 함께 알아볼 하나님의 마음은요. 마태복음 9장 2절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마가복음 2장에도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도 나오는 모습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에 굉장히 많이 들었던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 오늘 제가 이 너무나 유명한 말씀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 마음을 보고 싶은 부분은요. 그들이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죠.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마가복음 2장에 있는 똑같은 장면,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을 보면은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로 데려오기 위하여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누운 상을 달아 내렸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집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기물을 파손한 거고 재물 손괴죄로 고소를 해도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리기 위해 지붕을 뜯었던 사람들은 과연 그러한 걸 모르고 그랬을까요? 그것과 상관없이 그런 나중에 어떠한 손해배상에 청구됐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이 가졌던 마음은 본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올 수 없는 그 약한 중풍병자를 고쳐주고 싶다라는 도움을 주고 싶은 귀한 마음인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 앞에 와야지만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양을 보고 믿음을 보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그저 이 중풍병을 낫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며 참 감동이 되었던 것은 그 자에게 뭐 어디가 아프냐, 내가 무엇을 해주길 바라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고요. 그저 그냥 그들이 데리고 온 중풍병자를 보면서 이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지붕을 뚫고 그렇게 내렸다라는 그 번거로운 작업을 하는 그들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라고 그렇게 내려온 중풍병자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면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도움 없이는 혼자서 예수님 앞에 올 수 없는 자. 이 중풍병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나를 어찌 볼까? 눈치 보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위축되어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예수님 앞에 와서 나음을 잊고 싶었던 그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 자를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라고 불러주시죠. 그리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안심하라 라고 하시면서 놀랍게도 너의 중풍병이 나았다 라고 하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합니다. 죄사함의 은혜는 단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병 고치는 은혜까지 더불어 얻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저 죄사함의 은혜뿐만 아니라 먼저 중풍병자에게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작은 자야 안심하라 라고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오늘 되게 부끄러운 고백을 할 게 있는데요. 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주일 모든 사역을 끝낸 다음에 오후가 돼서 집에 오면 정말 완전히 이제 세수도 하고 완전히 누워서 정말 주중에 바빴던 일상의 주일 사역까지 끝내고 누워서 조금 쉬게 됩니다.
쉬려고 하는데 또 저희 도움을 바라는 그런 전화를 받게 됐어요. 그런데 정말 자려고 잠깐 눈을 붙이려고 하는 사이에 전화를 받고 또 굳이 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솔직히 짜증이 좀 나는 거예요. 정말 이제 좀 미리 전화를 주지부터 시작해서 별 마음이 다 드는 거 솔직히. 근데 제가 투덜투덜 하면서 좀 짜증이 올라오는 그 마음으로 그분을 도와주려고 가는 상황에 차 안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라고 마음을 만져주심이 있었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으로 묵상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어제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짜증이 올라오는 저에게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섬겨주러 가는 거 좀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없겠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음성을 딱 마음을 받았을 때 아차 싶었어요. 하나님이 너 지금 섬기러 가면서 왜 그렇게 짜증을 내니? 라고 좀 책망하신 것 같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순간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지나갔던 말씀 한 구절이 제 마음을 더 턱하니 정말 눈물 겹게 만들었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턱하니 와닿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짜증내면서 차를 몰고 가는 저에게. 그래서 너가 짜증을 내면서 하는 그 섬김이 내가 기쁘게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라면 내가 주님을 이렇게 짜증내며 섬겨드릴 수는 없지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금방 곧 바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짜증을 내게 되어 죄송합니다. 제가 기쁜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고쳐먹고 가서 제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도와드리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너무 부끄러운 고백을 했는데요.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올 수 있는 중풍병자, 그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하며 죄사함을 해주신 예수님. 오늘 저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심하라 라고 공감 어린 말로 어루만져 주지를 못할 망정, 순간 제가 쉬려고 했을 때 왔던 전화 한 통화로 짜증을 내면서 그렇게 섬기러 가는 저의 모습을 보며 이 말씀이 그냥 마음에 턱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작은 자가 누구일까요? 그들에게 손 내밀어 도와주실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혹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필요한 작은 자일 수도 있죠.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공감 어린 표현, 작은 자야 안심하라. 오늘도 들으며 한 주를 시작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 예수님 앞에 갔던 중풍병자처럼 저희 주변에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많은 작은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책망하셨던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예수님께 하지 않은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비춰볼 때 오늘 우리가 어떤 자들을 도와줘야 할지,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손 내밀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성령님의 권면하심을 기쁘게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우리에게 귀한 마음으로 권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신 어글 묵상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작은 자에게 안심하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